예, 오늘은 19번째 시간, 원어에 담긴 아버지 마음 19시간. 오늘은 두 자음을 하겠습니다. 눈하고 사메크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눈은요, 오늘 눈하고 사메크예요. 이게 좀 작나요? 이렇게 생긴 거고, 사메크는 이렇게 완전 동그라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꼬리가 있는데, 요거는 눈이라고 읽고, 요거는 사메크. 요건 14번째 글자, 요건 15번째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산 정상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빨라지죠. 이제 막 하루에 2글자도 하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글자라는데, 첫 번째 이 눈은요, 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형 문자는 이렇게 뭐 같습니까? 아이고. 이게 상형 문자는 뭐 같이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 연상되는 게 없어요? 정장 같아요? 물고기예요 원래. 예,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막 움직이는 어떤 물고기를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그렸나봐요. 저희는 물고기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렸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는 모양입니다. 상형 문자는 그렇고요. 의미는 뭐냐면,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명, 그리고 번식, 증가, 확장, 그리고 자손, 메시아, 더 이제 의미가 확장되면 나중에는 복, 뭐 여기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생명, 번식, 증가, 확장, 자손, 메시아, 복, 규정, 그렇게 되고요. 이 자음이 어떤 이 단어가 이 세 개로 되어 있다고 했죠? 앞에 이렇게 붙어버리면 뭐를 만드냐면은 동사의 7가지 유형 중에 혹시 기억나세요? 뭐를 만들까요? 눈이니까, 니읒으로 시작하니까 뭐를 만든다? 니팔형을 만든다. 기억나세요? 니팔형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니팔국다, 이렇게 니팔로 나를 끌어간다. 니팔이 나를 당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동을 만들어요.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 동사가 요것 때문에 수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접두 요소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붙으면 접두가 되면 니팔이 되고요. 전미라고 하죠. 전미. 끝에 가버리면 뭐가 되면 사역형이 돼요. 사역형. 나중에 어떤 문장이 나오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니팔형 만들고 끝에 가면 사역형 만들고 그런 게 이 눈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이렇게 제가 길게 뺐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접혀 있는데 끝에 가면 쫙 길게 뺐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문미형. 그렇죠. 문장의 뒤에 가면 꼬리가 길게 빠진다고 해서 문미형이라고 그래요. 문미형 중에 하나예요. 이 눈이. 그래서 여러분, 눈이라는 그 자음 전에 자음은 어떤 자음이었죠? 기억나세요? 요거 전에 자음은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다뤘죠? 맴을 다뤘죠? 네. 맴은 어떤 뜻을 가진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상형 문자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였죠? 물이기도 하고 파도이기도 하고,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하면 말씀이었죠.
그래서 맴이 말씀이고 눈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물이니까 물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금 물고기가 정자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그려서 지렁이 같은 물고기도 많으니까 갈치 같은 것도 물에 지금 물고기가 있어요. 이게 순서상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때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만 해요? 물에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던져줘요. 그래서 눈이 아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그 법, 규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가져가 있어요. 이 자음 자체에.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게 생명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눈이요. 그리고 이 물 속에 이렇게 물고기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번식을 해요. 물고기가 굉장히 번식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많은 자원이 있어서 그걸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은 생명, 번식, 증가. 그래서 그게 좀 더 확장돼서 자손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 5126번 추트론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26번 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자음이라면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추트론 코드 5126번이 이제 이 눈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5125번에서 유래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눈은 명사니까 동사로 찾아가 봐야겠죠. 그런데 찾아가기 전에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속. 영속이라는 뜻이 뭐죠? 계속 지속되는 거죠. 계속되는 걸 영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의 아버지래요, 눈이.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그 뜻이 뭘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5하나 2호 가볼게요. 그러면 5하나 2호가 우리 오늘 배우는 자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싹트게 하다, 새 손으로 증식시키다, 영속하다, 계속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면 그 다음에 혹은 용례로 쭉 더 보면 요 뜻 말고도 더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여기에는 영속하다, 계속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번식하다, 증가하다, 확장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요. 번식하다, 증가하다, 확장하다, increase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생어라고 해요. 파생어. 이 단어의 유사한 그 파생어 5위 공부를 가보시면요. 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닌. 물론 중간에 요도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비슷한 유형의 단어예요. 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손, 자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초두에 제가 얘기한 이 자손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한번 가볼까요? 몇 군데? 딱 3번 쓰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 쉽겠네요.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1장 23절에 이 닌이라는 자손이 하나 쓰였고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할 때 여기 내 아들로 번역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욥기 18장 19절에는 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할 때 닌. 그러고 보니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 그거랑 연상이 비슷하다. 그 뭐라고 하지? 그 정자가 사실은 자손하고 후대에 연결되면서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번식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네요. 물고기도 되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쉽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사사기 14장 22절도 여기 보면은 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손자, 아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물고기 하면 사실은 이 눈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자음의 눈이 있지만 명사가 성경에서 사실은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여러분 그 다곤 신이라고 알죠? 블레셋 신의 다곤 신이라고 했는데 그게 물고기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다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물고기예요 원래. 근데 1709에서 유래했는데 다곤신이 1709 가볼게요. 고기 이게 다그가 고기예요. 고기. 여러분 다곤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셨죠? 많이. 이렇게 반신반어라고, 반인반어라고 해서요. 이렇게 물고기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신이 이 블레셋 사람이 숭배한 이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왜 이 다곤 신을 섬겼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가나안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 신은 다곤 신이었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죠? 풍요의 신이잖아요. 농경신이라고 하잖아요. 남자 신이고 여자 신이고 남자 신과 여자 신이 합쳐졌을 때 어떤 풍성함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된다. 근데 남자와 여자 합쳤을 때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요. 그건 단순히 어떤 신의 그 신을 섬긴 이면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그 신 자체를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그 이면에 자신들이 바라는 상들이 그 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기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가 가나안 신이라고 생각을 사실은 하지만 끊임없이 역사에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게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가만히 보면 열왕기 상하에 가만히 보면 항상 바알과 아세라가 끊임없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왜 그렇게 그게 그렇게 뭐라고 하죠? 농사의 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훼는 광야의 신이고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농사가 문제가 직결이 되거든요. 끊임없이 이 바알을 이 사람들은 섬기는 거죠. 지금도 21세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엘로힘으로 잘못하면 번영과 풍요의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는 바알 아세라 아니 천만에 만만에 뽕떼기 얘기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살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요 누굴까요? 싸이잖아요. 싸이 6집에 이렇게 보면 뭐라 하죠? 그 앨범 자켓에 이런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물고기하고 이게 다곤신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갖고 또 6집이고 6이고 뭐 666이고 뭐 다곤이고 해갖고 싸이가 또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자켓이에요 이게.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싸이가 프리메이슨하고 연결됐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상업 음악, 특히 음악에서 상업적인 면에서 신화를 많이 끌고 들어와요. 보면 그 21 이런 거 보면 막 그다 이렇게 막 사탄 이미지까지 해갖고 막 이렇게 막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다 상업성이라고 봐요. 상업성. 그러니까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그거를 끌어내서 이런 막 디자인도 끌어내는 거라고 봐요. 그 뒤에서 막 프리메이슨이 막 사주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뭐 자본주의, 물질주의죠 요즘은. 돈이 신대서 그 움직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실은 다 네? 닮았죠? 아니 이거를 이렇게 그 패러디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어공주도 그런 비슷한 그 심상이 가지고 있겠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남자이고 여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왜 근데 물고기상을 가지고 있냐면, 물고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요와 이렇게 다산 이런 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물고기 굉장히 알 많이 낳고 막 번식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걸 섬기는 거죠. 기독교를 물고기를 또 표시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그거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건 조금 또 달라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아무튼 눈은 물고기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생명을. 그래서 이제 뒤에 지금 질문하셨는데, 그래서 기독교도 물고기가 왜 나왔는지는 뒤에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가보시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눈의 벤 예호슈아 벤 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눈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 눈이라는 그 아버지 이름이 무슨 뜻을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 눈이 아까 싹을 트게 하다 그런 거거든요. 혹은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싹을 트게 하는 자, 혹은 생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아들 예호수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근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들어갔죠. 민수기 27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호수아는요,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이게 이씨잖아요. 그 어떤 남자다. 여호수아는 남자다. 근데 요거는 아쉐르 관계대명사처럼 쓰이거든요. 남자야. 어떤 남자냐면, 아쉐르 후 뭐냐면 신에 감동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직역을 그대로 하면 영의 사람이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냥 성령의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두 단어로 합쳐져 있거든요. 야 플러스 연결 바브하고 플러스 돼서 그 다음에 야슈아하고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야. 두 단어 요 야가
뭐의 약자냐면은 여호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야 플러스 지금 야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3, 4, 6, 7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3, 4, 6, 7 야샤네요. 야샤. 이게 이제 요게 어디서 났냐면 야샤. 근데 야샤가 그러니까 여호와 플러스 야샤예요. 그런데 야샤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보니까 쭉 보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구원하다죠. 구원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구원하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그 이름은 뭐라 그래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게 그 예수, 호세야, 뭐 다 그런 의미거든요. 구원. 근데 그러면은 누가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구원할 거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는 거죠. 여호수아 이름이니까 여호와가 구원할 거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생명의 아들이에요. 생명의 아들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장면을 안수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안수를 함으로써 내가 죽고 네가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맴매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자세하게. 그러면서 무리바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다가 그냥 끝냈잖아요. 그 무리바 사건이 모세가 성질 더러워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죠. 이렇게 복음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못 들어간 거죠. 아멘. 너희가 나를 아멘하지 못했다. 아멘이 똑바로 진리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아멘을 그러니까 진리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그래야만 하고요. 그래서 모세가 죽어야만 여호수아로 들어가요. 이게 성경의 전체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걸 쌍수의 원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임도 쌍수고요. 지난주 우리 배웠던 마임도 쌍수고 요 앞에다가 요 이제 마지막 배울 쉰만 딱 붙이면 샤마임이 되잖아요. 이 샤마임도 쌍수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샤마임 이렇게 읽겠죠. 샤마임도 쌍수고. 하늘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늘이 쌍이라는 거예요. 쌍. 왜 하늘이 쌍일까요?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걸로는 도저히 두 개로는 안 보이시죠, 여러분? 만약에 두 개로 보이면 우리 눈은 교정 들어가야겠죠. 근데 왜 하늘을 쌍으로 표현을 할까요? 왜 쌍수로 표현할까요? 중국말에도 뭐 쌍죄하거든요. 상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성막에 답이 다 있지요. 여기 보면 성막에 크게는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성막이. 물론 여기서 또 다시 들어가면 땅이 하늘이 여기도 하늘이 돼요. 여기도 하늘, 여기도 하늘, 여기도 하늘이고 다 하늘인데 크게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성경에서 나누고 여기 뜰이라고 하고 이 하늘에서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이렇게 해서 둘이 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를 해야 되고 지성소에서 내려와서 성소의 하늘의 뜻을 알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쌍인 거죠, 쌍. 근데 모세는 어디까지 갔냐면 어디까지 갔어요? 모세 자리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상징이 참 성경 상징이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죽어요? 응? 민수기 보면 저 끝에까지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난 바라보면서 굉장히 막 그냥 아쉬워하면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모세는 이 희장에 제일 가까이 간 그 여호와의 등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희장에 가까이 가서 여기서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율법의 자리죠. 우리 이제 창세기 이제 2장 강의도 하지만 동산의 타베크 자리가 모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음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까지 인도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모세가.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모세를 만나야 돼요, 우리도 영적으로. 처음에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만나야 되고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물에서 건져 일단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튼 터치하고 누구를 이제 두 번째 두 정인이잖아요. 첫 번째 정인은 이제 모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보면 또 한 선지자가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몇 장 18장인가요? 거기에 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여호수아로 얘기하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항상 여러분 구약에도 항상 모세와 예수는 항상 있어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막 이렇게 계시다 이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자꾸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시간관념에서 이게 영혼의 개념에서 흐트러져요. 진리의 개념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쌍수의 원리라고 하고요. 두 증인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나와 브닌나도 있잖아요. 한나 브닌나도 우리는 왜 여성 갈등 막장 드라마 뭐 그런 우리 예전에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래서 브닌나가 막 얼마나 괴롭히고 막 그런 갈등사로 이렇게 읽기 쉬운데 그게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한나와 브닌나는 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브닌나가 죽고 한나가 아들을 얻는. 또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때요? 우리는 이거를 다 자꾸 두 인물로 이렇게 편가르게 하면서 야곱은 좋은 놈, 에서는 나쁜 놈, 이삭은 선택된 자고 이스마엘은 유기된 자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뭐라고 하죠? 선, 악 이렇게 분리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를 선택, 근데 얘는 유기, 얘는 선택, 유기 이런 식으로 자꾸 헬라 철학적 관점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쌍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예정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로마서 9장 7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잘 보세요. 11절에 이게 뭐가 지금 강조되고 있냐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요.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게 언뜻 보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기 참 쉽거든요. 이 로마서 이 9장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중예정론을 상당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읽을 때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돼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자고요. 딱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요거 이전에 전체 9장을 한번 보자고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딱 13절 그것도 그냥 그냥 문자 그대로 해갖고 교리를 하나 만든다면 참 큰 문제죠. 지금 로마서 9장에 강조하는 거는 그 이중 선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 큰 자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서 아까 쌍수의 원리로 보면은 항상 보면 어떻게 해요? 장자가 큰 자잖아요. 말 그대로 먼저 난 자잖아요. 장자가 이상하게 그 어린 자를 찾아가 말하자면 뭐 복을 뺏고 그러고 가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가인도 장자인데. 근데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요. 이 성경에서 한결같은 진술인데 큰 자는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여기 먼저 난 자로 보면은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이 그 다음이 마지막이 복음. 뭐 모세와 예수의 관계로 얘기한다면 큰 자가 먼저 난 자가 모세고 그 다음에 나중된 자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말이 복음의 원리가 뭐냐면 어떤 인간 한 사람이 여기는 미워하고 얘는 미워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게 이 원리를 가인과 아벨부터 전체적으로 계속 그 원리로 밀고 나간다고 이 성경은. 야곱은 뭘 상징하냐면 복음, 새 사람, 부활 이런 걸 상징을 하고요. 에서는 장자잖아요. 장자는 먼저 죽어요. 그래서 율법, 옛사람, 죽음 이걸 상징을 하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인물을 여러분 두 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진리를 알았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로 다 집약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복음의 또 하이라이트는 어디에가 있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이걸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모두 죽음과 부활 이런 관계로 다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가정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편애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9장 여러분 14절 17절에 가보면 또 이제 누구와 누구를 지금 비교를 하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쭉 얘기 나오면서 지금 바로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 바로와 모세를 비교를 하는데 이 바로 또한 우리가 바로는 무조건 원수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애굽된 존재. 내가 여기에 있을 때 이 바로는 바로는 이 애굽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광야에, 예수는 지성소에, 가나안에. 근데 이 바로는 이 애굽에 있던 애굽에 있는 나의 그 상이에요. 나의 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면 우리가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뭐 한국에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나의 뭐라 하지? 그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투영이죠. 다 내 모습이라고요. 막 우리는 누구를 막 비난하고 막 쟤는 왜 저따 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다 우리의 옛 모습 아니에요? 혹은 지금 모습이기도 하고요. 다 사실은 다 나에 대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이제 2장하고 이렇게 연결을 또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천이 썰그릇도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차별되어야 한다는 거를 좀 생각을 넘어서 여러분 한번 천이 썰그릇 그릇도 여러분 이 그릇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응? 여기 이제 교회도 세 가지 교회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여기 또 쓸 그릇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조차도 만드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조차도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왜 항변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지금 천이 쓸 그릇은 또 이걸로 적용을 하자면 애굽일 수도 있고요. 귀하게 쓸 그릇은 또 뭐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예수도 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로마서 9장의 전체적인 지금 맥락은 뭐냐면 이중여중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결국 뭘 얘기하냐면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지금 어떻게 복음이 넘어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논증해 가는 가운데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별 없는 복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그 복음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다. 이거를 큰 맥락에서 있는 거지 이중 예정론이 주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도 맞지를 않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쌍수의 원리, 두 증인의 원리로 이렇게 보면 이중 예정론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뜻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행위로가 아닌 은혜로 부르시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겠다 얘기하는 게 지금 11절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은혜로 세우겠는데 그 은혜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우리를 그러니까 야곱이 아닌 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아벨이 아닌 가인부터 우리를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 기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아멘,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항상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나갔다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억한 심정이 있어서 에서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러겠냐고요. 말라기야서 1장에서 이게 나오는 말씀을 이제 로마서가 인용을 해서 한 거잖아요. 말라기야서 1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사랑이 어떻다?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에서가 형인데 나는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이스라엘 문화에서 당연히 장자가 모든 상속권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과 생각이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야곱 사랑에서 미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기준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너희 행위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장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을 논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유대인이 그걸 거부하고 있다 지금 그걸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다. 그거를 로마서 9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유대인이 뭡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쌍세 원리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뭐예요? 쌍세 원리에 의하면 율법일 수도 있고 큰 자 혹은 장자잖아요. 유대인이. 근데 이방인이 뭐예요? 그러면 차자 그 다음에 작은 자.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큰 문맥에서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장자가 차자를 섬기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가인은 반드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이 필요하고 근데 가인은 막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살인자니 그런 식으로만 성경을 도덕적으로만 바라보면 성경은 그냥 좀 무서워요. 아니 그렇게 살인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또 보호해 주셔? 7배 막 벌 받고 막 이런 얘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살인자를 이렇게 보호해? 요즘 말 많더만요. 그 뭐 자녀 학대해갖고 그런 사람 다 보호해주면 뭐 막 그런 식으로 해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가인이 그렇게 살인을 했는데도 하나님 보호해주시면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냐? 성경은 이 복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시시콜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잘 하니까요. 그리고 로마서 9장은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요. 하나님 주권으로. 그 예정된 것을 결국은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그 예정은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이고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가보면 내가 열심히 배웠는데 알았는데 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뭔가 주셔서 여러분이 발동이 걸린 거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숨을 주시고 불어넣어 주셔서 호흡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알았다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집어넣어 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길을 원한대요. 여러분 그 원문으로 한번 볼까요? 아주 센시티브한 구문이니까. 뭐 전관사도 안 붙어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지칭을 하는 거라고요. 정해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파스, 안드로포스라는 건 남성 복수 전체 다 그냥 불특정 다수라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알레테야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pass, 예? everybody, 믿는 자 everybody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세상은 일반적인 그런 미국 나라 이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든 그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런 의미가 더 가깝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해갖고 존재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고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하려 원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인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정을 오해하는 이유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이유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혼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이생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선악과거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선악과 개념이 그 나하시가 이제 꼬시는데, 나하시라는 뜻이 그 경험으로 알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복술하다, 복술, 점쟁이 이런 뜻이 있어요. 나시라는 게 뱀이 그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가 보는 세상, 겉으로 보이는 세상으로 판단하는 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나시. 그거에 이제 유혹된 게 이제 선악을 먹는 거겠죠. 우리가 그 육감이죠. 그런 감이죠. 경험으로 어떤 과거 데이터 이런 걸로 생각하면 시간을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 이름 자체가 하야, 아실 하야, 미알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알료라는 건 뭐냐면 완료가 안 됐다는 뜻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진행 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픽싱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시간이라는 거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얘기도 하기도 했잖아요. 상대성 원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똑같은 1시간인데 지겨워 죽겠는 거야. 그러면 막 12시간이 넘게 느껴지는 때가 있고, 이게 플렉서블하다고. 근데 어떨 때는 2시간인데 저같이 이렇게 명간 명간입니다. 그러면 한 10분, 20분밖에 안 들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 제가 되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하면 한 얘기 또 해? 그러고 하면 이제 지겨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짧아진다는 거야. 짧아진다. 심지어 이제 속도를 빨리 하면 시야가 좁아지면서 시간이 굴곡되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스텔라나 이런 영화 보시면 봤잖아요. 중력이 강하면 시간 자체가 공간과 시간이 굴곡되어 버린다. 굴곡돼요. 그 중력이 얼마나 강하면 시간이 완전히 굴곡이 되는 거예요. 1년이 그냥 갑자기 100년이 돼가거리고 거기서 1년간 지냈는데 이 지구에서는 100년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중력이 시간을 굴곡시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명상을 해보시는 분이지만 갑자기 자기 생각을 다 끊어버려요. 끊어버리면 시간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그만큼 상대적인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거, 미래 이런 시간 개념 우리가 이렇게 카운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 놓은 거지 본질적으로 시간은 지금 내가 지금이야 하면 지금이 벌써 지나가잖아요. 지나고 가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자체가 진짜지 나머지는 이건 다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에게서 태초 개념도 그렇고 작전 개념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만세로 할게요. 좋은 여기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딱 세팅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 죽은 사람이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을 다 하시고 그거를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예정도 아니고 이중 예정이요. 그러니까 선택자, 유기자를 이 묵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묵시고 요거를 이쪽에다 땅에다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데 둘 다 어떻게 탄생을 하냐면 이렇게 탄생하는 거야, 둘 다. 근데 어느 순간 얘는 깔짝 일어나고 얘는 그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대로 여기 지옥에서 불 떼고 얘는 요렇게 만세. 그리고 여기 하나님 예수님하고 요렇게 이게 묵시 개념이고 이게 현재 개념이고 이 세상 이게 저 세상에서 이게 영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중예정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림을 제대로 그렸나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중예정이 이렇게 비슷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시간을 전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을 가만히 보세요. 구약을 가만히 보시면 맨 여기 얘기해요. 의외로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구약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별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상의 뭐에 묵었고 이제 허무할 정도로 여기 얘기 다 한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거의 구약 여기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주신 거죠. 천국은 어디냐? Here. 여기다. 나다. 넌 나를 보고도 왜 자꾸 천국 찾냐?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묵시는 뭐냐? 여기 얘기하지 않아요. 안 하고 여기에 땅이 있고요. 여기 하늘이 있어요. 이 하늘을 묵시라 그래요. 하늘과 이 하늘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헤븐이고요. 하늘과 땅이 겹쳐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계속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막 해 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처음서부터 보았던 뭐 창세기 1장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같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원리로 계속 똑같은 원리로 중구난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에서 우리와 임만을 하시면서 해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중 예정을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정은 없는가?
아니요, 있다고요. 근데 그 예정이 그 선택자 유기자를 예정해놨다는 그런 예정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예정은 뭐냐?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 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살아 있고 여기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예수님이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고. 그럼 여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이 땅에 삶의 자체가 이게 삶이잖아요. 이 삶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게 돼요. 이중 예정에 의하면.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빨딱 다 세우게 돼 있는 존재, 저런 존재인데 뭐 바로 배워요. 뭐하러 교회가? 그리고 뭐 이 땅의 삶이 궁극적으로 별로 의미 없는데 그냥 뭘 위해 살까요? 진짜 삶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중 예정이 아니라 진짜 예정을 알게 되면 이 삶이 여기에 있는 삶이 다이내믹해진다고요. 그전에는 아무런 진짜 뭣도 모르고 산 삶에서 이제는 실체의 삶을 산다고요. 실체의 삶. 진짜 삶을 산다고요. 그전에는 꿈을 꾸면서 살았던 삶이라면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근데 자기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도 알고 천국이 어딘지 알고 아니까 진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땅은 뭐 지나가는 낙원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기는 지나가는 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사르스 이쪽은 무의미하죠. 근데 이게 죽고 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 새하늘 새 땅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스타팅하는 거라고요. 스타팅. 그런데 어떻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냐고요. 그때부터 진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처럼. 진짜 섬기는 사람이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면 프로 오리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정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예정하사가 미리 결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미리 결정하다. 그러면 뭘 미리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느 문맥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람을 미리 결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뭘 그러면은 미리 결정해 놓은 거예요? 계획, 그렇죠. 언약, 목표, 약속.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우리 배웠지만 그 마스터 플랜을 미리 정해 놓은 것 그 자체가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예정은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으로 아들을 만들겠다는 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의지 그 자체를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 그 예정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일어섰네. 눈을 뜨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예정 아닌 게 없네. 싸그리 다 은혜네. 이거 고백하는 게 여러분 깨닫고 알게 되면 다 제가 어제 우리 아마 성도님들하고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 된다는 게 뭘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어떤 분이 그러려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게 그러려니가 된다는 게 삶이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다
다 그 예정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정은 네가 왼쪽 길로 하고 오른쪽 하고 뭐 넥타이를 빨간 거 입니 그런 거는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빨갛게 입으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런 거지 뭐. 아니 그런 거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빨간 거 넥타이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숨을 못 쉬는데요. 뭐 다 은혜요. 다 무조건 은혜요. 다 은혜 알고 나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에베소 1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지 않고 지금 뭐래요? 역사하시는 자의 뜻 그분 뜻이라는 건 그냥 막연한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어이구 마우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마음대로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역사하시는 자의 하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약속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렇게 여러분 쌍수 이제 얘기하다가 잠깐 오늘 눈 얘기해야 되는데 잠깐 얘기했어요. 사실은 지난주 맴 얘기 때 사실은 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샤마임, 쌍수 중요한 개념이니까. 인간에게는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안에 두 속성이 있어요. 지킬과 하이드처럼. 그래서 항상 두 계보를요 성경에서 보여준다고요. 어제 이제 우리 계시록에도 나눴지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이렇게 항상 보여준다고요. 근데 그게 남이 아니라고요. 남이. 그래서 사탄도 남이 아니고 천사도 남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하늘도 쌍수고 물도 쌍수인 이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원리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에서도 심지어 두 사람 얘기가 아니고 야곱이 나고 에서가 나구나. 저는 그 전에 항상 난 야곱인 줄 알았어요. 에서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이스마엘은 항상 저 아랍인들이고 내가 무슨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내가 이방인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자, 아까 질문하신 물고기, 우리 기독교에서도 물고기를 상징하지 않느냐. 아까 다곤하고 물고기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그 익투스라는 여러분 그 자동차에 이렇게 가보면, 익투스라는 게 있죠? 그거는 상징이에요. 일종의, 지금은 십자가로 상징을 했잖아요? 십자가는 언제 상징을 했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부터 사실은 십자가 썼죠? 그전에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안 쓰고 이것 썼거든. 그림 되게 못 그려. 물고기인데 여기 못 그릴까? 왜 이렇게 해볼까? 네. 맞아. 하여튼 익투스 뭐 이런. 이게 왜 물고기가 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를 쓸까 말까. 그래도 제가 그냥 보고 쓸게요. 예수스, 이게 예수예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데우, 이거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막 눈에 들어오죠 이제. 그 다음에 히오스, 이건 뭐예요? 아들.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테,
뭐겠어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걸 그 앞자를 딱 떼서 이렇게 해서 익투스. 근데 익투스라는 뜻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익투스. 그리스어로 익투스가 물고기예요. 근데 그 물고기라는 앞자리 그 단어를 딱 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그러니까 복음에 전부 거의 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거 차라리 십자가보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요 표식을 이렇게 뭐 바이나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곤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죠. 아까 다곤은 좀 우상에 가깝지만 이건 번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복음의 핵심을 약자로 표현을 한 거니까 수준이 다르죠. 눈이 이제 게마트리아가 50인데 뭐 50은 우리가 딱 50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오순절 뭐 이렇게 오순절 생각나죠? 50일. 그다음에 희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때 5,000명을 50명씩 이렇게 묶는 거, 그 정도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눈이 14번째 글자죠? 14번째. 여러분, 그래서 14, 아까 그 자손, 메시아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구약에서 메시아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이렇게 여러분 떠올라요? 우리 뭐 예수님 얘기 많이 하지만 원래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의 대표는 다윗의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메시아의 족보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게마트리아가 14라고 했잖아요. 저희 저번에 알아봤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14, 14, 14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윗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나타내는 게 눈이라고 하는데요. 자, 시편 72편 17절에 보면 아이고 중요한 본문이 나와요. 이 눈과 관련해서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거 딱 봐도 메시아시죠?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을 지금도 이 시편이 메시아로 알고 있고요. 그들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근거로 해서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보는 거고, 아니 그렇게 알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차이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레전치사 플러스 하야하면 뭐 어떻게 된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모세 얘기하면서 네가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가 아니라 레전치사를 써서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엄마 굉장히 직역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커프가 전치사 쓰면 뭐뭐 가치로 번역을 하는데 레전치사를 하면 뭐뭐이다 단정을 하는 거라고 기억나세요? 레전치사? 네, 이제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의 이름이 아니 해가 여기는 해는 여기 앞에 보면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영원이다. 그리고 이게
둘이를 같이 본다고 하면 그의 이름은 또 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장구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번 표현이 돼 있잖아요. 두 번 돼 있으면 뭐라 그랬죠? 굉장히 강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배운 눈 두 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석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영원이다. 그러니까 여기 끊어서 여기는 이렇게 좀 나눠서 여기 말 그대로 해와 같이 뭐예요? 영원, 계속, 지속, 되리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쉔, 그 이름이 여러분 이제 이거 기억나세요? 바브가 뒤에 붙으면 뭐가 된다? 여기 연결, 남성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성이 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래요?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니 그로 인하여 모든 뭐래요? 열방이 그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니까 뭐 여기에도 벌써 모든 열방이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느 뭐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편 71편 10편 눈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중요한 본문이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우리 눈이 무슨 뜻이 있다는 거? 계속 지속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눈으로 시작하는 단어 몇 가지,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사용되는 거, 이 나탄 하나 좀 보시고요. 되게 많죠? 쫙. 일단 이렇게 많다는 거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사전을 볼 때 뜻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양하게 쓰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처럼 영어 make do는 뭐 다양하게 쓰이는 것처럼 그만큼 이 나타는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나타는 2016번이 쓰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동사인데 자, 이런 동사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5414번 이런 경우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친숙해요. 아니 나머지는 별 많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5413 여러분에게 요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5413 이런 건 몇 번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사실 우리 영어에서도 보면요 2000 보캐블러리가 있고 여러분 소식적에 다 공부해봤잖아요. 2만 보캐블러리가 있고 10만 보캐블러리가 있잖아요. 근데 2000만 잘하면 그냥 해서 거의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응용이 그런 거니까 그만큼 나타는 많이 쓰는 거니까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이래 거의 다 쓰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다, 주자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되게 많잖아요. 주다, 두다. 그래서 나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연구해 보세요. 그냥 이참에 나온 김에 여러분이 나탄 사탄하기 비슷하잖아요. 그냥 애우시라고. 예, 월요 성경 공부는 나름 이런 시간도 하기 때문에 주다 기본적으로 주다라는 뜻이 가장 많아요. 주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빈도수는 좀 떨어지지만 그 창세기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어떤 그 상징으로서 메타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뱀이에요.
근데 이 뱀이 나하시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쉬 하는 소리에서 유래했다고 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상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의성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슉슉 해보세요. 그러면 뱀이 슉슉슉 뱀소리 들어보셨어요? 슉슉. 그러니까 일단 비슷하죠. 나하슉 나슉 이렇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5172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사잖아요. 이거 뭐 반드시 유래할다고 할 때는 동사에서 유래, 항상 이브리어는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라는 건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름의 근원은 움직시라잖아요. 움직임에서 나오는 게 고정되면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품사로 볼 때 명사라는 건 고정되는 거잖아요. 이름으로. 근데 동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게서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 오하나 치리가 뭐냐면 쉬 하는 소리고, 그거보다 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거 제가 소개하는 게 마술적인 주문을 속삭이다, 예지하다, 점치다, 복술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경험으로 배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으로 배우는 거하고 복술하고 점치는 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뱀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어제 했죠. 사실은 요 본문 옛뱀이 누구다라는 거는 이미 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본문인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뱀에 대해서 주해를 해줬잖아요. 그 뱀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렇게 전하는 거짓 교사 이렇게 그걸 빗대어서 뱀이 교회인 하와를 헌님 미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뱀의 성격이 오늘은 원어 시간이니까 이 나하시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그 복술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저 나하시 중에요 창세기 그 동사에서 봐야 되겠네. 창세기 여러분 30장 27절 한번 가보시면요, 라반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나하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으로 깨달았다 하면 뭐 좋은 말로 깨달았다는 뜻도 느껴지고 아무튼 그냥 깨달았다 그런 느낌이 안 들지만 원문에 의하면 나하시거든요. 영어는 조금 낫네, 훨씬 낫네요. I have learned by experienc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내가 배운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야곱이죠. 야곱하고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나하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준 그런 깨달음,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살면서 뻗대기다 보니까 야곱과 치고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좀 얘는 뭐 뒤로 넘어져도 잘 되는 놈이고 그런 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다 보기보다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나의 육감으로 이렇게 경험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야, 야곱은 이런 놈이다 이렇게 아는 게 일종의 나하시죠. 그 신명기 18장 10절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 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요술을 하는 자가
나하시네요. 예, 그러면 이 나하시라는 게 점, 예언, 여러분 5173 가볼게요. 여기 가보면 아까 뱀이고요. 그 근처에 있는 단어들이죠. 지금 그 뭐라고 돼 있냐면 복술, 점, 뭐 사술, 뭐 마술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 마술사들이 여러분 그 어디 원시림 이런 데 가서 마술사 보면 막 좀 요란한 그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때 막 쉬 하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하면서 있잖아요. 도치되면서 그때 하는 소리들이 뱀하고도 또 막 하고 거기서 또 뭐 방언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뱀하고 비슷한 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 어원이 나하시라고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나하시는 근데 이게 또 어디에 쓰이냐면요. 그러니까 나하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고요. 그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는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김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술을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사술이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술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술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면은 나하시를 했다는 거죠. 점술. 그러면 우리가 점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절이 거짓 선지자인데 일종의 점을 치는 존재고 경험으로 배우는 존재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볼 때 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예전에 그 코미디처럼 부처도사처럼 해서 왼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점을 좀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를 근거로 하잖아요. 뭐를 근거로 하죠? 원래 점이라는 건 그냥 치지 않아요. 이게 원리가 있더라고요. 사주나 이런 것들은 다 경험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 통계나 이런 것들 다 배워서 그거를 적용하는 거고 그게 이제 몇 퍼센트 되니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 통계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라는 거, 과학이라는 건 항상 보면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을 하고 항상 그런다는 거죠. 자기 경험으로 배우고 미래를 예측하는 아까 얘기했던 잘 보세요. 점이 뭐냐 이렇게 점은 현재가 없어요. 항상 보면 항상 좀 미래를 알라고 깝쳐요.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잘 사냐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자꾸 미래를 자꾸 한다고. 근데 그 미래의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와요? 과거에서 나와요. 이거 다 지나간 거. 소용도 없는 것 같고 뭐를 점치냐면은 여기 미래를 점친다고. 이게 성경에서는 허상, 꿈, 뭐 점치는 놈들 이거 안 된다 이거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 뭐 목적을 가진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있잖아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다는 거는 그래서 점치는 자들은 이렇게 허상을 주는 거죠. 어떤 거짓을 알려주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에게 준 게 이미 내가 준 거니까 그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고 그 안에서 만족을 하라는 거고 내일 일은 내일 알아서 한다고. 내일 일은 내일 그 자체가 해결되니까 너희들은 내일 생각도 말라는 게 또 산상수훈에서도 나오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이 족하다는 거는 오늘 일어날 양식을 얘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만나 사건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루하루 데일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항상 그건데 이 점술쟁이들은 자꾸 이 판단이 된 거나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과거가. 예?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 악이 이렇게 갈리는 거죠. 이제 뱀이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선악을 이제 얘기하는데
과거에 대해서 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내 가정은 왜 이렇지? 내 조상들은 왜 이렇지?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해 보려고 점쳐서 이제 미래를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내 선악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하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점치러 가지 마세요. 두 번째, 이제 사메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메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단어는 이 사메크 요 이따 단어 한번 알아보고 하기로요. 또 뭐같이 생겼습니까? 안테나? 뼈다귀요? 오, 뼈다귀 잘 말씀하셨네. 이게 무슨 뼈다귀일까요? 여러분은 무슨 천리안 있나? 이게 왜 이게 생선뼈처럼 생겼어요? 가시가 많잖아요. 여러분 역시 주부다. 저 이렇게 언어학자들은 이거 막 수십 년간 연구해서 이거 응? 이게 원시나이어인데요. 언어학자들은요 수십 년간 연구해서 이게 생선뼈다귀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 설이 있다고요. 아니 두 가지로 다 보아요. 하나는 나무, 침엽수처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보는 게 있고, 하나는 그러니까 가시 좀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나무가 있고, 하나는 생선뼈인데 왜 생선뼈가 되냐면 이게 축약하는 거잖아요. 이게 알레프도 이렇게 소가 이렇게 축약하면 요거만 남듯이 여기도 이렇게 머리가 워낙 제가 못 그려서 어떻게 그려야 될지 또 당황스럽긴 한데 하여튼 여기 머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꼬리가 있고, 그래서 요 머리와 꼬리 딱 제거하면 여기 생선 갈비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눈 다음에 물고기가 뼈만 남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일단 그냥 연상해서 애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째 글자고, 그래서 상형 문자는 생선뼈, 가시 달린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이 단어를 통해서 주는 의미는 지주, 우리가 뼈 그런 있죠. 왜 뭐라 하지? 어떻게 보면 뼈라는 거는 어떤 뭐라 하죠? 어떤 형태를 유지해주는 뭐라고 하죠? 기초석? 아니 지주? 그래서 원래 뜻이 의미가 뭐냐면 지주, 받침대 의미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가시 달린 나무에 의하면 버팀목 혹은 이렇게 세워주는 것, 나를.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좀 바로 잡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의미를 확장해서 나중에 쓰이냐면은 진리를 이렇게 세우고 지탱해주는 것, 그런 의미로 나중에 쓰이고요. 이 의미가 이제 더 확장이 되잖아요. 동사나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면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이 사메크죠. 이 사메크가 근데 여러분 보면 동그라미하고 이거하고 별로 안 알았죠. 이게 막 추적해서 가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나중에 이제 세련되게. 제가 언어학자 아니라 다 추적은 못했는데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는 잘 안 와닿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생선뼈고 이거는 흉골. 여러분 이 사람의 기초 뼈대를 한번 보시면 다 발라내면 끔찍하네. 제일 중요한 부분 심장을 싸는 이런 흉골은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져 있다, 뼈대가. 그래서 요 사맥을 흉골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혹은 자궁, 탯줄을 이렇게 넣는. 근데 하여튼 이 흉골로 이해하시면 이 뼈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상되시면 좀 이해가 좀 나을까요? 그래서 이 뜻은, 동사의 뜻은 의지하다, 그래서 기대다, 두다, 얹다, 어떤 지탱하다, 그리고 지원하다. 아까 탯줄 좀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하듯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엄마를
의지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여러분 연상을 해서 여기 안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가 그 강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제 강이 이렇게 하일라에 둘렀더라 이렇게 그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 동그라미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에서 같은 상징을 갖더라고요. 뭐를 상징할까요? 동그라미는 어떤 상징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어떤 유적지가 보면 동그라미 있고 세모가 있고 네모가 있고 이런 아무리 뭐 건축물을 해봐야 이렇게 세 가지로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디 동네 가면 뭐 이렇게 생긴 데도 있고, 그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여러 구성들로 이렇게 막 대부분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동그라미는 그 인류의 공통적인 기억이라고 할까 이런 게 공통적인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는 뭘까요? 예. 이 시계도 보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횡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추나추동 해갖고 계속 돌고 해서 일종의 영혼을 상징을 동그라미는 하고, 이 세모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가 일종의 세모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라고도 연결되고 3에서 하늘과 땅과 인간 이게 연결되는 그런 숫자이고, 네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이제 이 피라미드가 밑변은 네모잖아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모는 일종의 땅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땅에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세모는 일종의 사다리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피라미드를 옆에서 보면 이렇고, 그러니까 이게 땅이 하늘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세모로 많이 표현을 하고, 아무튼 지금 사맥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영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지주 때니까 여러분 또 뭐 기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는 X인데 X가 이렇게 딱 지탱이 되고 지지가 되나? 비슷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의 뼈가 일종의 골조, 그러니까 집으로 얘기하면 집의 골조 뼈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적으로 진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연상되냐면, 말씀은 우리의 이제 뼈대이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지주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지주가 된다. 그래서 사메크가 그래서 버팀대다. 그래서 이제 그 눈이 이제 위에 하나님의 이제 생명이었잖아요. 그리고 맴도 사실은 말씀이었고, 말씀 곧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버팀목이다. 그런 메시지를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5564번 한번 볼게요. 사맥이 여기서 나온 거니까요. 동사 여기에서 나왔네. 사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버티다, 의지하다, 기대다, 세우다, 유지하다, 지탱하다. 이제 뭐 이해되시죠? 아까 뼈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마크라는 이 단어를 몇 가지만 용례만 좀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10절. 안수하다 할 때요,
사마크라고 써요. 사마크. 근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마크 플러스 이 야드를 써서 안수가 돼요. 안수. 레이기 16장 21절도 한번 가볼게요. 거기는 아마 붙어 있을걸? 레이기 16장 21절 가보면 그래, 여기도 떨어져 있네요. 아무튼 근데 안수가 나면 반드시 요도가 나오거든요. 요도하고 함께 써서 사마크하면 안수하다 이런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생각보다. 그 동물한테 지금 동물 머리에 여기 염소라고 되어 있는데 손을 얹었어요. 그걸 이제 안수라고 하는데 안수는 왜 했을까요? 지금 뭐 능력을 넘겨주려고 임파테이션도 하고 하지만 안수를 왜 했을까요? 왜 재물을 가지고 재물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했을까요? 머리에다가? 그 의미는 뭘까요? 전가요? 그러면 왜 전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동물한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할 수 있는 그 생각에 그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할 수 있다는 거는 왜 그렇게, 그렇죠. 동물하고 내가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동일시가 가능해야만 이게 죄의 전가가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여기에서는 동물로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같지 않으면 이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기른 얼마나 소중한 동물이었겠어요. 뭐 나중에는 돈으로 사기도 했지만 원래는 자기 동물을 집에 기우던 거 갖다 바치는 거라고요.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자기 몸같이 원앙 소리 보셨죠? 소 바치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되게 소중히 여겼던, 여러분 강아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 내가 그거 안 하려고 내가 쟤하고 관련 없는 삶을 살아야지 원래 했던 게 안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지탱하다 할 때 이렇게 의지하다라는 게 붙들다, 의지하다라는 그런 걸로 많이 쓰이는데요. 한두 개만 볼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6절에 나오는군요. 이게 좀 다르네. 여러분 참고로 셀라 할 때 셀라 많이 들으셨죠? 셀라 이렇게 뒤에 후렴구처럼 붙이는 건데 요것도 사메크로 시작하네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나를 붙드심 할 때 사마크 쓴다는 거죠. 이렇게 쓰이는 용법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17절에도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할 때 이렇게 사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그렇게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의지하게 되는 거겠죠. 그게 그렇게 쓰이는 게 어떻게 되냐면 18장 21절 자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탯줄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가 저 상을 갈 때 지팡이로 애굽을 의뢰하도다. 이렇게 어떤 대상을 이렇게 의지할 때 이렇게 사메크를 쓰고 있네요. 에스겔서 30장 6절 여기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마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릴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들에서부터 수에너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가려 엎드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마노라 이때 붙들다 하게 애굽을 미츠라임을 붙들다. 이 애굽이 지금 에스겔서인데요. 우리가 뭐 에스겔 그 당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느냐? 지금도 애굽이 있죠.
그죠? 그렇게 성경을 아까 얘기했지만 동일시라고 했잖아요. 꼭 그렇게 우리가 다가와야 돼요. 지금도 애굽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애굽을 사마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얘기는 계속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땅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요. 그 제일 성전의 제일 밑에 있는 땅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로 돌아가려고 그래. 왜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죠. 권력이 있죠. 말들도 많죠. 여자도 많죠. 그 왕이요. 그 솔로몬이 자꾸 그 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그런데 애굽에 가면 이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희도. 그 창세기 2장 11절 가보면요. 이번 주 창세기 강의 때 나올 단어이기도 한데 둘러쓰며 할 때 그 회전하고 에어싸다 하는 게 지금 사바브거든요. 사바브 스트롱코드로는 5437번이고요. 창세기 2장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둘러 회전하다, 이렇게 포위하고 에어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메크라는 단어를 굉장히 그 연상하기 좋은 그런 단어니까 요걸 통해서 여러분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원이다, 이렇게 둘르다 이런 거는 영혼을 상징을 하고 어떤 리듬이 계속되는 것. 여호와의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절기가 계속 돌잖아요. 그런 절기를 통해서 그 영혼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가 사메크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한번 가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배운 단어가 이 눈하고 사메크인데 이 눈하고 사메크가 둘이 합쳐진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이제 종합 정리하려면 요 두 단어로 합쳐진 걸로 이해하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중에 하나 제가 골라봤습니다. 여호와 니시 할 때 그 니시잖아요. 네, 니시. 니시가 무슨 뜻이냐? 5251번 출애굽기 17장 15절 보면 깃발, 깃대, 표, 신호, 증거, 표시, 표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264번에서 유래했다니까 한번 가볼게요. 횃불을 올리다, 길을 올리다, 뭘 빛나다, 뭐 이런 뜻이 있네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우리 여기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5264번이 높다, 눈에 띄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도 있네요. 여기 눈에 띄다, 그죠? 예. 깃발이 어떻게 보면 높은 데 있잖아요. 높고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게 깃발이고 표잖아요. 그래서 이 니스, 다시 이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그 신호, 기호나 이 장대를 의미했는데요. 어떤 진영이나 어떤 공동체에 되게 높은 곳에 이렇게 해서 눈에 잘 띄게 하는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띄는 곳에 있었고 그 의미는 신호, 기호, 사인 이런 뜻이 있고 장대, 시그널 폴, 그러니까 장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깃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 가장 기본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전쟁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전쟁 때 군대를 이렇게 모으는 것, 그런 것에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을 때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지금 아말렉 족속하고 전투를 했잖아요. 여호와 니시 할 때 우리는 어떤 뜻을 알고 있어요? 승리라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원초적으로는 무슨 뜻이다? 여호와는
1인칭 이제 1인칭 단수니까 나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뜻이에요. 예, 그걸 이제 좀 의역해서 승리라 이렇게 생각할 이제 아말렉 전투 때 이겼으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게 원초적인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니스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그 유명한 그리고 민수기 있잖아요. 21장 8절에도 똑같이 그 니스예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장대 위에 그 불뱀 사건 때 왜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 달아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그 노뱀을 만들어 그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에게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때 사용한 게 니시예요. 니시 장대가. 근데 요한은 이 네스죠. 이 장대요. 요한은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 요한은 이 네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십자가와 연결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다 구약을 읽은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지금 네스를 연결을 했고요. 이사야도요 보면 이 네스를 어떻게 봤냐면요. 이사야 11장 10절에 가보면 그날에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부분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면 주로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만민의 그가 네스로 설 것이요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열방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 열방이 돌아온다고 그러죠. 유대인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딱 선택된 어떤 놈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열방이 그에게로 결국은 돌아온대요.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12절 네스가 또 여기도 있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다른 말로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라.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문맥이 빌립보서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장 8절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성취되죠. 이 네스라는 단어가요 사인이잖아요. 신호고. 그래서 이 70인역이라고 있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무슨 단어일까요? 어제 우리 강의 때 했어요. 그렇죠. 세메이온.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쌓이면 세메이온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 세메이온을 알아야 성경을 보는 근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체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전부 다 세메이온만 이렇게 거기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못 본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메인 뭐라고 그랬어요? 요 마이크를 가리키면 요거 저거를 봐라. 그러면은 뭐가 실체예요? 마이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세메인이에요. 사인, 표대, 깃발. 그걸 잘 보라고 보여준 거지만 그거조차도 실체가 아니고 거기서 얘기하는 진짜 가르치는 것이 실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듯이 전부 다 우리에게 세메이온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겠지만 전부 다 세메인 덩어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징 덩어리이기도 하고 전부 다 세메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전체도 보세요. 세상 전체도 보면 전체가 세메이온 덩어리예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아까 뭐 이거 도형으로 되겠지만 이 전체 자체가 세메이온 덩어리예요. 근데 이게 실체가 아니래요. 실체가 가리키는 방향은 묘하게도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아까 우리 뭐 도형으로 하면 영의 세계고 영혼의 세계인데 근데 이 영혼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죠. 그죠?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리고 아까 이중예정 예정 얘기도 했지만 이 시간이 겹쳐 있다고 했는데 이 시간은 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 또 묵시는 보이지도 않지만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도 혼이라는 영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있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있는 거를 실체를 가르치는 거는 바로 이 세메이온, 이 네스, 이 기호, 깃발, 이 가르치는 거는 그 실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실체는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자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래요. 그리고 어제 우리 천사도 얘기했잖아요. 천사조차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의하면 천사들도 상속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섬기는 푸뉴마,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조차도 영인 거예요. 여기 안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근데 이 천사들이 이렇게 육의 세계로, 말하자면 세메이온의 세계로 넘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형태로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이미지로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보여주는 거고, 뭐 여러분이 한 장을 보더라도 그냥 우리의 세계의 그림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게 실체가 아니라 전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사실은 영의 세계인 거죠. 그 영의 세계에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우주가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은 천사들과 같다고 하잖아요. 부활한 후에는 천사들과 같다고 하는데 우리의 실존은 그래서 천사들처럼 나중에 푸념화, 영, 말씀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하기보다 벌써 여기 이미 그 존재가 진짜 존재라. 그냥 나머지 그냥 우리가 보이는 이런 객체들은 소마들은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근데 이제 그 선악 지식으로 아는 세상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실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이게 죽으라고 실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못 보고. 예. 근데 성경에서는 요게 이제 오늘 네스라고 여기 나왔지만 요런 거는 다 뭐다? 요거는 말하자면 세메이온이라고도 하고도 깃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깃발은 누구를 가르치냐? 결국은 요 안에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말씀이고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네스, 모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단어, 모든 삶, 모든 일상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그 깃발들은 뭐를 이렇게 알려주냐면은 누구를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뭐예요? 손가락 표대 네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알려줬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맨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시라고.
1분 1초마다 숨 쉴 때마다 호흡하시죠? 이것도 냈어요. 봐라, 내가 너한테 호흡 안 주면 너 죽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게 그 손가락으로 날 봐라, 네 존재를 바라봐라. 계속 알려주는 건데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응? 까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핑계치 못하리라 얘기하는 거죠. 1분 1초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산을 볼 때마다 사실은 그 세면을 통해서 실체를, 이게 실체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쓸데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체가 드러났을 때 드디어 이 네모인 이 세면조차도 그게 이제 삶이라고 한다면 이 삶이 진짜 삶이 되는 거죠.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근데 이거 없는 삶은 그냥 공허하고 어둡고 그냥 죽음의 삶인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알면 보이는 이제 실체까지도 이제 진짜 실체가 되는 거죠. 꿈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이렇게 눈하고 사메크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린 지금 뭐 자원 몇 가지로 이렇게 알아봤지만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실체이신 그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